10월 16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군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쇠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 바다를 부수어서 놋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놋쇠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 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쇠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놋쇠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놋쇠로 된 기둥 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1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군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랴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냐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 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의 12째 달 27일에 에윌 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먹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아멘. 자, 어제까지 본문에서 이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그 멸망 이후에 이제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다루면서 이 열왕기하 스토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후에 성전 그리고 성읍은 모두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이 바빌로니아의 근위대장 이 느부사라단이 파견되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왕국이 분열되기 이전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완공이 되었던 바로 그 성전인데요. 남유다의 345년이라는 역사보다도 더 긴 37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삶과 이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다라는 백성의 근간 자체가 다 부서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면 안 될,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바로 그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읍도 모두 황폐하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상징하던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약탈당합니다. 성전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에는 신학적 기반도 재정적인 기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개월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빌로니아에 순순히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비록 유다는 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또 유다 사람들은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달리아 파견된 그 통치자를 죽여버리고 이집트로 도망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모습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고 또 처절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 유다의 현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우리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또 실제 일어난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이 본문의 이 처참함 가운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기에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37년 만에 석방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석방만 된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이 바빌로니아 왕의 존중을 받아서 왕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매일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등의 호의를 얻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어떤 그런 길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은 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복선 내지는 이 사인의 의미를 지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달해 주신 그런 이제 언약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자, 여호야긴이 다시 바빌로니아 왕의 호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바빌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이 패권이 넘어간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반포한 칙령,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야긴의 손자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아주 조그맣지만 명확한 그 희망이 이 여호야긴 왕이 다시
이제 그 왕으로서 존중을 받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지요.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이 실오라기 같은 희망조차 없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싹을 틔우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상황이면 다행이지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기거나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부디 오지 않았으면 하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항상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지켜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곤란함을 당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굳건히 서 있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소망을 안고 살아가면 그 어느 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선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그 상황에 또 우리 각각 개인에게 처한 그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서 그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결국 그 끝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수없이 요동하고 무너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에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상황도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다시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기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